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또 여러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 또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을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는 주변 인물에 대해서 또 주변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바라보는 조연 또는 엑스트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탤런트 중에 정다빈이라는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1980년 3월 4일에 태어나서 2007년 2월 10일에 비교적 짧은 생을 마감한 여배우인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신실하셔서 탤런트도 또 트로트 가수도 잘 모르시겠지만 왜 웃으십니까? MBC 논스톱이라고 하는 시트콤에도 출연을 했고 또 옥탑방 고양이라고 하는 인기 드라마에도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생애 만 28세가 되기 전, 그러니까 23일 전에 자신의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렇게 생을 일찍 마감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녀의 개인 블로그 미니 홈피에 들어가 보면 메뉴 제일 상단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방이 개설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가장 마지막 글의 내용을 보면 이런 글이 남겨져 있는데요. 복잡해서 죽을 것 같았다. 이유 없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 멀미가 날 듯이 속이 힘들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다. 내가 나를 잃었다고 생각했고 나는 뭔가 정체성을 잃어갔다. 순간 전기에 감전이 된 듯이 번쩍 갑자기 평안해졌다. 주님이 오셨다. 형편없는 내게 사랑으로 바보 같은 내게 나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용기를 주신다. 주저앉으려 했던 나를 가만히 일으켜 주신다. 나는 이제 괜찮다 말씀하신다. 나는 괜찮다. 이런 그녀의 글을 읽으며 그녀의 마지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겠지요. 물론 그녀의 사망 원인으로 추측이 되는 것은 당시 소속사와의 갈등도 있었고 또 법적인 공방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멋있었다라는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네티즌들로부터 악플을 받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하는 말, 익명의 인터넷상의 그 댓글이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고 정다빈이라는 배우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대중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SNS 댓글로 인한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의 그 수많은 비난, 또 인터넷상의 그 댓글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사실은 칼을 들고 있는 강도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면 그것이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말을 내뱉고 모욕하고 공격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번 주에도 한 정치인, 또 정치인 그 사무실에 붙어있는 3m의 긴 대자보를 보면서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을 향한 심한 인격적 모독과 질책과 비난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생각들, 자기의 생각들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모습 속에서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몰려져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일들은 굳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 또 인터넷을 덜먹이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오만함과 또 상대를 향한 정죄와 판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의 생각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과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런 생각들, 또 잘못된 그런 거친 그 표현들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지구촌 교회 담임이었던 전재영 목사님이 쓰신 책에 언어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성도는 언어가 영성이에요.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가 적는 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표현들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들이죠. 문제는 그 언어의 영성이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경건의 폭력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건을 가장한 폭력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경건과 나의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을 지켜내기 위한 경건의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그 경건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재어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잘못된 내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로서 지켜야 될 삶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스다에서 일어난 이 일을 지켜보는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의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경건의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다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 시간은 유대인의 명절, 특히 안식일이었습니다. 장소는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보통 등장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병자가 나오고, 맹인이 나오고, 다리 저는 사람이 나오고,
혈기 마른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의 움직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라. 그렇습니다.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이 물의 움직임이 끝난 직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낫더라라는 전성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가 나오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병자들 무리 가운데 한 곁에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거기에 모여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누워있던 그 거적을 들고 걸어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이를 목격한 유대인의 반응들이 그런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환호를 지르면서 기적의 주인공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한다든지, 아니면 나은 그 병자에게 축하해주고 잘됐다고 격려해주고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고 덕담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가 당황했습니다. 축복해 줄 줄, 축하해 줄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그래서 이 병자도 얼떨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더이다. 유대인들이 묻죠.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근데 병자는 누군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일찍 그 자리를 피하셨거든요. 그리고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성전입니다. 이 병자가 성전에 올라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이제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바로 그가 예수님인 줄 이 병자가 알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은 사건이 이 일로 인해서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해요? 병자의 그 말, 그가 예수님이었더라 라는 그 말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였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 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뭘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환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깔고 있던 그 거적대기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이 나았으니, 새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바로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밀려올 텐데,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 쳐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춤이라도 추어야 될 판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우리 정영순 집사님이 오랜 투병 끝에 교회에 처음 다시 나오시는 날, 우리 교인들이 반갑다고, 잘 왔다고 등 떠들어주고 나와서 인사해주고, 오랜만에 교인이 다시 교회에 나오면 반갑다고 얼싸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뿐이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16절과 1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여러분, 일의 진행과 당시 그 현장의 정황을 생각해 볼 때에 분명히 이 병자는 축하를 받아야 될 상황이고, 또 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게는 잘했다고 박수치고 또는 격려를 해줘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 또 치유, 회복의 사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눈에는 그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은 율법을 어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안경을 써버리니까 모든 게 안 보여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의 참된 정신은 뭘까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요, 이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랑과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이유는요, 누구를 정오해서 그 사람에게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수에게 그 법으로 말미암아 안정과 평안과 생명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이 누군가를 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도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대한 말씀, 방대한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사랑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그 잘남에 오만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고 살라고 이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겠죠. 오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율법의 참된 정신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거적대기를 들고 갈지 말아야 되는 생각만 했지, 안식일에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날이라는 율법의 참 의미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보통 때 같으면 안식일을 범했다, 지적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성도서 예배를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 야단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남이 누군가를 보았을 때에 상대적으로 제시하는 이 법이 생명이냐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법을 지키기보다 경건의 규칙을 지키는 아이의 눈이 멀어서 이 병자의 행동을 비난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박해하고 더 심하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아사시에 가면 성 프란체스코를 기리기 위한 성당이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전해지는 많은 말들 중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루는 이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프란체스코와 함께 40일간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이 되는 날, 그중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그 스프에 숟가락을 대고 입에 떠 넣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그만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던 것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그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면서 스승 프란체스코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 하나를 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그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합니다. 경악한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도됨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39일 동안 무사히 금식을 마친 이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에게서 그들의 엄격한 경건과 돈독한 신앙이 오히려 형제를 짓밟고 자신들의 영성마저도 무너뜨리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인데요, 베트, 즉 벳, 집이라는 백,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 인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때문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의 그 집이란 곳에 드나들던 그 유대인들에게서 자비를 볼 수가 없습니다. 38년 동안 고통을 당한 병자가 몸이 낫게 되어서 자신의 거적을 들고 걸어가는 장면을 본다면 모두 박수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율법의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으니까요.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던 그 베데스다에서 자비와 사랑과 축복과 평강은 보이지 않고,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율법만, 그 사랑과 생명을 잃어버린 정죄만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비의 집, 또 베데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니, 바로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율법의 눈을 가지고 박해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생명과 사랑을, 그 베데스다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그 생명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장소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베데스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베데스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베데스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헤세드를 이루는 그 베트가 여러분 삶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바라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누군가의 주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 생명을 나누는 베데스다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메마른 땅에 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유대인이 아니라 참된 사랑과 생명을 나누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책임을 긍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책임을 긍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 위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다 함께 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책임을 긍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 위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인자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만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생명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에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생명과 자비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집과 직장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